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1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또 계획들을 세심하게 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뜻이 그냥 관철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전에 내가 품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맨 첫 번째 찬양이 540장이죠. 이전 찬송이 219장일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게 2절 그 가사에 보면은 이 식기가 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은사 되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고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즐겨 부르셨던, 애송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나의 품은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더군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세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돈 자랑할 수 없고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다 없어질 수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또한 2021년이 어떠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아는 것이 많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지난 2020년을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허물이 많고 그리고 죄가 많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만 주어지면은 누구나 죄를 짓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왜 피했을까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아마 요셉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벌집을 멀리해야 합니다. 벌집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벌에게 쏘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깊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러므로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살해의 현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 하는 등의 그 많은 숱한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해졌고 더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그런 말씀은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이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래 주님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아서 제자의 수에 가입되었고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제자 중에 제자가 되어서 재정부장까지 맡은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줬냐?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죄질 생각.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마귀가 가져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이니까 마귀가 벌써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끊고 자기의 길로 가는 피혼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 중에서 물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지만은 대다수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방의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며 하루에도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눈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바람을 쐬러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도성을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눈을 통해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생각이죠. 눈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곳으로 관심을 빨리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쳐다보다가 신하를 보내 그 여자를 누구인지 알아내게 합니다.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눈을 통해 성적인 유혹을 받아 음란한 죄를 짓고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오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죄를 범하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피하려면 평소에 눈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욥은 눈을 통해 많은 유혹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도 3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내 눈과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어찌 처녀를 정욕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욥도 처녀를 보면 마음으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연히 처녀를 볼 수 있지만은 관심을 두고 보지 않기로 그 자신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허탄한 것은 허황된 것을 말합니다. 허탄한 것은 바로 망령된 것을 의미합니다. 망령된 것,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기에 내 눈이 허황되고 망령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날 이 미디어는 온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물론 미디어에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이 먹방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면은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배추김치와 곁들여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군침이 돌면서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각종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누구나 음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유혹을 받으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을 보다가 유혹을 받으면 책을 덮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겨버리고 참고 견디며 휴대폰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죄를 범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밤낮 술 먹고 노름하고 가정에 무책임하며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괴로운 나머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라고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소년이 장성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장성한 소년은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좋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에 관심을 두고 좋은 일을 행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2021년 새해 첫 주입니다. 지난 2020년 잊어버리세요.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도 뒤에 것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다시 보기 싫은. 여러분, 용변을 보거나 하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아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쉬움마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추억도 잊어버리세요. 왜? 좋은 추억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물론 긍정의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안 좋은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창념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좋지 않은 일, 아픈 상처,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이기기 위해서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이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워도 답답해도 새로 실수를 해도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지켜 보호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27절로 29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주께서 품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 뺏기는 사람은 심 없는 사람이 뺏기는 것입니다. 심이 없는 자가 뺏기고 심 있는 자가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천지천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항상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논쟁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냈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용하여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때 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복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앞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항상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그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의 유혹이 모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한 해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될 겁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 것에 집착하는 한 절대로 영안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인하여 세상과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려지면 죄악을 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허락하신 복된 한 해,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품은 주까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귀향이면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교회, 온 가족,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의 확신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속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많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 삶 속에 박혀 있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피부 속에 죄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십자가와 보혈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한 호흡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 아직 코로나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경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소망할 때 위로자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내 마음에 세우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 열방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